할렐루야. 오늘 로마서입니다. 1장 1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만렵쯤으로 AD 57년 말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헬라 고린도에 약 3개월가량 체류하고 있을 때 로마 교회 방문하기 4년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유대인인 양친에게서 태어났고
바울의 부친은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입니다. 바울도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인의 신학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철저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아주 정확하게 배우고 안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말리엘은 교사들의 대가족이고 또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장로 가말리엘 이라는 칭호를 받고 유대식으로 가장 높은 지식을 또 율법을 아무튼 그 시대에 굉장한 신학교였다고 할까요?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식에 능한 자였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는 자로 서겠다 이 은혜예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종은. 그래서 주인이 이거를 하라 하면 하고 저거를 하라 하면 해야 되는 신분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진짜로 종이 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고 하셔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므로 그 명령에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말씀 앞에 예만 있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유대인의 나음은 복음을 맡았음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여기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신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장막이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좌정하시는 신령함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신령함을 말해요. 그래서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맡았다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유대인으로서의 나음은 말씀을 맡았음이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신 은혜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시는 순간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하여 나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초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마리아 뱃속에 함께 잉태하고 함께 태어나시고 함께 자라시며 함께 십자가 지시고 예수의 영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를 받아서 첫째 부활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재림이요 강림이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의로이며 영생의로의 실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은 곧 영생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시며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복음이요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예언하시느냐? 창세기에부터 예언하시는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1장 26절과 1장 27절 사이의 갭이 4,00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내심이죠. 그러면 여자는 해산의 의미로 내가 아들 되었으며 내가 또 신부의 자리에서 아들들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생명의 활동으로 아들들을 낳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엘리야는 믿음으로 모세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면서 믿음으로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의 약속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그 비밀이 먼 훗날에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으신 그 비밀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은혜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로마서의 은혜가 어마어마하죠. 53장 10절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는 그 영혼이 누구의 영혼이냐?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강림하시는데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다윗의 계열에서 예수가 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셔서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의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과 멸시당함을 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받으시는데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속건제로 드려질 때. 그리고 그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생명의 씨를 받으시는 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고 태어나십니다. 많은 만인류가 다 죄 아래 사망 아래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를 모르고 태어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순간 그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그 두 번째 오심이 강림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지금 제가 3절을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과 53장 1절로 12절 중에 10절에 씨를 받으시는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3절 로마서 1장 본문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새의 줄기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가면 빌립보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에 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예.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그래요. 그 아들에 관하여서 여기 로마서 1장
2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비밀, 아들에 관하여,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래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지금 깨닫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이 복음은 그리스도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살리셨다고요. 예. 우리도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신이라. 그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죽어 있는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며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부활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어있는 내 안에서 부활하여 두 번째 오심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성령은 누구이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 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입니다. 오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17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그래요.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흠없음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 믿음입니다.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내게 오심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이요 영생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오시는 참 하나님,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증거하십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이름이에요. 내 안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가 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나까지 합하여 삼 위로 일하고 계심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2장 9절 11절에 증거하고 계셔요. 이름,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육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면 우리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그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이름으로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 예수가 된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아버지. 자, 우리 5절 다시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신약에 와서 그로 그가 그의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로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하나님과 합했으니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합하면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합하셔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가 된 나와 합하여 한 영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초림 예수님에게도 그 은혜로 십자가 지기까지 함께 하심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마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죄의 대가가 치러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의 영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이 형제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의 연합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들과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편의 형제의 연합은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외아들로 오시면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없습니다. 맏아들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래서 맏아들로 구유에 누이시는 것, 구유라고 하는 건 짐승의 밥통입니다. 짐승들의 먹이가 되시는 거예요. 엄청 좀 살벌한 말처럼 들리시지요. 떡을 예수님의 살로 표현해요. 포도주를 피로 표현하는 것은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 속에 DNA가 있듯이 하나님의 DNA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살은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문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안수하시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믿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눈과 귀를 가려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예수에게서 생명의 씨를 받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그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은혜예요.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들 중에 있어서, 그들 중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형제의 연합입니다. 형제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5절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다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은요, 이 은혜가 부활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자, 히브리서 3장의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요. 죄의 유혹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는 마귀 사탄 귀신의 유혹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은 죄 덩어리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오시면서 마귀를 발로 차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래요.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이라고요. 아주 우리는 행운자들이에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네.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음성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십니다. 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미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쉰다고 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인생의 바톤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 은혜로 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로마서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신다고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데 믿어 순종케 하심이 내 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5절에 믿음이 오신 후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자정하셨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이제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의로 사람의 의지로는 마귀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내쫓으시고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의 영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예, 믿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쉬심같이 우리도 쉰다고요. 그 말씀은 곧 안식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왔다. 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갑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